진딧물은 이 작물이나 채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골칫덩이입니다. 이 진딧물이 채소나 농작물에 붙으면요, 식물이 처음에는 누렇게 변하고 나중에 결국 말라서 죽게 됩니다. 진딧물이 이 채소의 진액을 빨아먹거든요.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결국은 이 채소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딧물은 정말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나인메어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딧물에 천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당벌레예요. 이름은 무당벌레지만 아주 사람에게 이로운 벌레입니다. 한 마리의 무당벌레가 일생 동안 평균 5,000마리의 진딧물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농약을 쓰지 않고 이 무당벌레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진딧물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런 농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무당벌레는 이 진딧물을 잡아먹는 게 평생의 일과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무당벌레가 우리가 무당벌레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당벌레가 이제 이 진딧물을 찾아서 이렇게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계속 이 지금 식물을 타고 끝까지 올라간대요. 중간에는 날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더 이상 먹을 진딧물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그때 비로소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진액을 빨아먹는 진딧물들이 있어요.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낙심,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만족과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좀먹는 진딧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좀먹는 진딧물을 잡아먹고 박멸하는 그 진딧물의 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좀먹는 그 진딧물을 제거하고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정말 내 인생을 좀먹는 진딧물이 나의 인생을 진액을 빨고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무당벌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붙잡을 때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성도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려면,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의 모습을, 복된 삶의 그 모습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게 최고의 복된 삶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벌려면 엄청난 수고와 애씀과 노동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식과 학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엄청난 공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건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투자해야 돼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메시지는 정말 좋고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소중한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얻으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에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껏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몇 번이나 읽어보셨는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생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할 겁니다. 난 도무지 너의 생각을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은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모순입니다. 공허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이 아침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 나는 네 생각도 알고 싶지 않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이 자세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정말 소중하고 좋은 걸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듯이요. 하루 중 우리가 솔직히 스마트폰 쓰는 시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30분조차도, 아니 10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만화책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건성건성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천히 하더라도 정말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매일.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소는, 우직한 소가 미련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결국은 그 소가 산을 옮긴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천천히 꾸준히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안 틀리고 달달 외우는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틀, 전체의 흐름,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의 틀을 얻는 것,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길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틀을,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 건축 도면에 비유할 수 있어요. 건축 도면을 보면 그 건축의, 그 집의 구조, 기능, 용도, 모양, 쓰임새, 이것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성경 전체의 틀을 얻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약, 신약할 때 약은 무슨 뜻입니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신약, covenant, 계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은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에 기반해요. 결혼, 평생 부부로 평생 사람을 살겠다는 계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직장 생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계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학교, 이제 새학기 개학하죠. 이제 등록하고 수강 신청하고 하는 거 다 약속인 거예요. 이게 다 계약인 거예요. 약속 없이, 계약 없이 중요한 일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 계좌, 약속인 겁니다.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본질적으로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놓은 게 구약과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특징은 상호적이에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이렇게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우리를 위한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먼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약속이 되는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약속, 그것을 쉽게 깨트리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성실하게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타면 대한항공 그 서비스가 너무 좋잖아요. 음식도 좋고. 특히 옛날에는 대한항공 그 담요가 있어요. 담요를 사람들이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때 유명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다 그래요. 그게 막 푹신하고 촉감이 되어가지고 몰래 가방에다 훔쳐오는 거예요. 막 자랑해. 나는 대한항공 담요 2개 있다, 3개 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게 뭐 화투 칠 때 좋다나 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대한항공 담요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예 그 문구가 박혀져 있어요. 사용 후에 기내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대한항공 소유물이고 이것은 승객이 탈 때 쓰는 것입니다. 반드시 놓고 가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그 문구가 새겨져 있었대요. 세계 어떤 나라의 항공사에 여객기에 있는 담요에도 이런 문구는 새겨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한항공에만. 지금은 이제 안 그렇겠죠. 기내 담요를 기내에서 쓰고 그대로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것을 남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것은 절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기내 담요를 가져갈 때 승무원이 보는 앞에서 떳떳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른 승객들이 보는데 떳떳이 이렇게 가방에다 집어넣겠어요? 몰래 안 볼 때, 다른 사람 잘 때 그때 몰래 이렇게 집어넣겠죠? 왜 그래요? 양심이 말하고 있으니까. 약속을 네가 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옛날에 한국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뭐가 유행했었냐면 남의 집 차에서 S자 그 차 이니셜 있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 가지고 가고 K자, Y자 이런 걸 빼가지고 왜냐하면 S자, S대, K대, Y대 이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혹시 S자 이런 걸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식이 그런 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진짜 미신이죠. 다 약속을 깨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약속을 정말 헌시차처럼 깨버리는 그런 그 삶 속에서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는 전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으로 지켜야 할 약속,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 부부간에 지켜야 할 약속, 친구간에 지켜야 할 약속, 직장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약속, 이걸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령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도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늦는 것 약속 위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계약할 때 약속 시간 있죠. 약속 시간과 장소가 있죠. 그 시간에 늦으면 어때요? 계약 파기예요. 계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페이퍼 내잖아요. 페이퍼 낼 때 교수가 몇 날 몇 시까지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라고. 근데 그 시간 놓치면요, 점수 깎이거나 아니면 페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도 결국 약속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 말씀의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반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도라면 적어도 한 주간 동안 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음미해 볼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최상의 기억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밖에는 없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요령 반복입니다. 선수들 보세요. 똑같은 동작을 그냥 하루 종일 반복해요. 지겨울 정도로 하루 종일. 요셉이가 테니스 팀 하는데 서브를 얼마나 반복했더니 어깨가 지금 나가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은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몸과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그래서 자동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상급 프로농구 선수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최고의 수준의 선수들도 하루에 슛을 1000번 정도 한대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 감고 쏘아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의 한 성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마도, 그러니까 천리를 달리는 엄청난 그 괴력의 훌륭한 말도 한 번 뛰어서 10보의 거리를 갈 수 없다. 더딘 말도, 느린 말도 열흘을 꾸준히 천천히 가면 결국은 천리에 도달할 수 있다. 순자의 권학편에 보면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 포기하지 않음에 있다. 꾸준한 반복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반복해서
over and over and again. 이 구절을 공동번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번역 한글 성경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그 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반복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밤낮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붙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 묵상은 되새기다 하는 뜻입니다. 되새기다.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가 있죠.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나게 먹는데 소는 4개가 나 있어요. 위가. 근데 소는 풀을 뜯어 먹을 때 먹은 즉시 바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뜯은 풀을 1번 위와 2번 위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놔요.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거의 씹지도 않고 그냥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조금씩 꺼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역류시켜서 입에다가 놓고 계속 천천히 다시 씹어요. 그러니까 소는 체하지도 않아요. 풀만 먹어도 그렇게 커요. 잘 되새기니까 곱게 씹어서 먹으니까. 되새김질은 반복의 원칙이에요. 반복의 원칙. 풀을 뜯을 때는 다른 거 못해요. 풀을 일단 뜯을 때는. 근데 풀을 뜯고 나서 저장했다가 다시 역류시켜가지고 되새김질 할 때는 다른 일 하면서 해요. 그게 밤낮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30분 투자해서 읽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새기고, 이게 밤낮 주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반복의 법칙입니다. 전문 클래식 성악가들은 그 한 곡을 무대 위에서 안 보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랫동안 그 오페라 같은 거 보면 최소한 1000번, 2000번은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그 딱 음악이 나오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머리로 이렇게 읽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근육으로 기억하도록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의 2절, 3절, 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아. 안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안 될 일이 무엇인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돈 더 접하려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요즘 현대인의 얼굴에서 기쁨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해피하지 않아요. 그 끝없는 갈등과 번민과 스트레스, 경쟁의 압박, 이 고통,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딧물이 내 생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빨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무당벌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진정한 소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